A.V. 타켓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창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을 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허리 디스크를 수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입원을 해 있는데, 병세로 보면 폐암 말기에 있는 환자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폐암 말기 환자의 환자는 환자 침상 옆에는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늘 그 창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허리 디스크 수술한 환자가 보고, 창 밖에는 뭐가 보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디스크 환자 이분이 갑자기 화가 난 겁니다. 불공평하다. 왜 나는 이 구석에다 놓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저 창 쪽에다 놔두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분이 심한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의사를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났나 하면, 저 창문 저 자리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그 밤을 그냥 지냅니다. 결국 아침이 돼서 그 사람 보니까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해서 내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대로 그의 자리는 창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는 움직일 수 없는데 간신히 붙잡고 일어나서 그 창밖을 보려고 합니다. 늘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풍경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밖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세상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색 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창이라고 하는 그 창틀을 놓고 희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밖에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눈을 감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불행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호수아의 이야기 중에 기브온 족속에 관련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이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져 있었지요. 모세 있을 때는 끝났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는 데마다 승전의 소식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들어보니까 어디에도 정복당 있고 어디에도 정복당 있고, 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 역시 이스라엘이 점점 자기들을 향하여 좁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그들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린 겁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우리 어떻게 할까? 하고 긴급 회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회의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동맹국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경에 처했으니 빨리 사람들을 보내줘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그리고 함께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아마 전략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이런 그 엉뚱한 전략을,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군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살림살이를 다 등에 지고 그리고 이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일도 아니지 아니겠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전쟁을 하면서 또 강한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맺을 만큼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걱정도 안 될 만한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만 보고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떨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강한지를 그들은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돕고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냐면 동맹국을 찾을 것도 아니고 또 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눈에 보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 자신이 힘이 없고 약해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있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 장면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오기 위해서 그들이 계략을 짠 겁니다. 마치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계략을 짜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런 계략을 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화친을 맺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고 옵션 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꾀를 낸 방법이 비록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남은 이렇게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3일 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구나. 우리가 화친 조약을 잘못 맺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이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복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돕는 종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고 그러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종된 삶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을 쟁취한 사람들이냐면 살아남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남아야 그래야 그 다음 다른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은 잘한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항을 하려고 했다면 기브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10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주변의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배신자인 기브온을 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족속들은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공동의 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공동의 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들 연합을 하고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워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기브온이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주변 나라들이 보면서, 주변 나라 왕들이 보면서 이런 괘씸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를 배반하고 항복을 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섯 왕들이 일단은 내부의 적인 기브온을 먼저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먼저 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전열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합으로 대항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브온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기브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살아남으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건 또 다른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은 여호수아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그들은 또 한 번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저 여호수아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그리고 이 전쟁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전쟁입니다. 남의 전쟁이에요. 자기들끼리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끼어들 일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 족속들하고 다 싸워서 전쟁을 치러야 될 판인데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났으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괜찮은 일이었을 겁니다. 남의 전쟁에 끼어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보면서 여러 반응들이 일어났지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관망하는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해. 그러니까 전쟁 물자는, 이 무기들은 제공해 주지 못하고 인도주의적인 자본에서 다른 물건들은 막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자기네들 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관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이 기브온과 다른 부족들과의 싸움, 이 전쟁에 굳이 뛰어들 이유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올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끼어들었습니다. 그 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과 무엇을 맺었기 때문에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위급한 순간에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여호수아밖에 없다는 그 사실 앞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그에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속에 살다가 은혜 받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려고 하면 맨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랬던 놀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네가 우리 조직을 버리고 나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들, 그런 일들을 혹 당하다 할지라도 그때는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께 매여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일들이 뭐냐면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기브온은 그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니 늘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히브리인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데 눈에 가시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위치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아니 저것들이 뭔데 우리의 일자리도 뺏고 우리의 뭐도 뺏고 점점 저런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사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터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합니다. 갑자기 3년간 비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다윗이 곰곰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알아낸 일이 기브온을 알아낸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파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 사울 일가를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푸시고 또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브온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지나친 선민의식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회 속에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 그런 것 아시죠? 예, 험한 발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거. 미국에서도 이 혐오 발언 때문에, 헤이트 스피치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특히 동양인들, 아시안들에 대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길 가다가도 막 테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사회에 문제가 나고, 그래서 보니까 BTS가 거기 유엔에 가서 이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막 연설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일본 안에서도 이 헤이트 스피치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특별히 가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조례들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지나친 이기주의, 지나친 국가 우월주의, 지나친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현대 국가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민족, 다문화,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는 다문화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외국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이에서 섞여 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조약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귀보온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끼리만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 품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무시하고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그리고 지나친 우월주의로 기브온 사람들을 박해했던, 학살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종 여호수아를 선택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됐지요. 근데 그 전쟁이 놀라운 전쟁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전쟁들보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10장 12절에 보면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여러분 기브온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태양까지 멈춰주고 달까지도 멈춰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니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이스라엘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니라. 하나님의 정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기브온은 이런 장면을 다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주변의 족속들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응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아찔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기브온 사람들은 아찔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 선택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심하고 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의 주변이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을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떨 땐 싸우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기부원의 선택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많은 일들 속에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